순례자의 고뇌와 무거운 짐.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동굴에 들어가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등지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그 남자는 책을 펴서 읽더니 몸을 떨며 흐느껴 울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참담한 마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커졌다. 결국 아내와 아이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여보, 그리고 아이들아, 내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야. 듣기로는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잿더미가 된다고 해.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면 나와 당신 그리고 사랑하는 너희들까지 모두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난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했어. 가족들은 그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그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남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식구들은 남자가 자고 나면 씻은 듯이 낫기를 소망하며 그를 서둘러 잠자리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남자는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로 괴로웠다. 잠들기는커녕 한숨과 눈물로 온 밤을 꼬박 새웠다. 아침이 되자 좀 어떠냐고 묻는 가족에게 남자는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말했다. 다시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들은 냉담하게 반응했다. 버릇없고 쌀쌀맞게 대하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가족들은 비웃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기도 했다. 남자는 하는 수 없이 자기 방에 콕 박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혼자 들판을 거닐거나 책을 읽기도 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판을 걸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말할 수 없이 마음이 괴로웠다. 책을 읽던 남자가 갑자기 지난번처럼 크게 울부짖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도망칠 곳을 찾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던 남자는 곧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전도자라는 사람이 남자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했다. 이 책을 보니 저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도자가 말했다. 이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토록 죽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죠?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무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져 지옥에 빠져버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감옥살이도 못 견딜 것 같은데 심판을 받고 처형에 처해진다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멍하게 서 있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전도자는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남자에게 주었다. 두루마리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을 읽은 남자는 전도자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면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넓고 넓은 들판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있는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기 비치는 밝은 빛은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불빛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겁니다. 남자는 불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몇 발자국 떼기가 무섭게 아내와 아이들이 알아채고는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남자는 두 손으로 귀를 꼭 막고 달리며 소리쳤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남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들판 한가운데로 달아났다. 이웃들도 나와서 그가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미친 듯이 뛰어가는 남자를 비웃기도 하고 협박하거나 어서 돌아오라며 고함을 쳤다. 그 사람들 중 고집불통과 유순아는 억지로라도 남자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남자는 벌써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작정하고 남자를 뒤쫓아온 고집불통과 유순한이 곧 따라잡았다. 남자가 물었다. 왜 따라오는 건가요? 두 이웃이 대답했다. 당신을 잘 설득해서 집으로 함께 돌아가려고 해요. 남자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조만간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는 무덤보다 더 깊은 곳,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두 분도 나와 함께 갑시다. 놀란 고집불통이 말했다. 뭐요? 친구들과 편안한 생활을 다 버리고 떠나란 말이요? 크리스천, 그의 이름이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버리고 가야 하는 것들을 다 합쳐도 내가 누릴 참된 기쁨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지요. 나와 함께 끝까지 간다면 엄청난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요. 자, 저와 같이 가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고집불통이 물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거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유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아서 정해진 때가 되면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고집불통이 말했다. 그따위 책은 치워버리쇼. 우리와 돌아갈 거요 말 거요? 크리스천은 말했다. 안 갑니다.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있으니 돌아갈 수 없지요. 유순한 씨, 이 사람은 놔두고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머리에 헛된 생각이 가득한 이런 사람은 사리분별이 분명한 7 현자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미치광이니까. 유순한이 말했다. 무턱대고 욕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선한 크리스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찾는 게 우리가 찾는 것들보다 훨씬 값진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고집불통이 말했다. 뭐라고요? 바보짓을 하겠다는 거요? 내 말대로 돌아갑시다. 이런 미치광이가 어디로 데려갈지 알고 따라갑니까? 돌아갑시다. 돌아가요. 현명하게 처신합시다. 크리스천이 붙들었다. 유순한 씨, 나와 함께 가요. 이미 말씀드린 것들을 얻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책 속에 기록된 내용은 쓰신 분이 피로 증명한 진리니까요. 유순한이 입을 열었다. 고집불통씨,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갈 겁니다. 운명을 같이 해보겠어요. 크리스천 씨, 가는 길은 잘 알고 있나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전도자라는 분이 길을 알려주었지요. 저 앞에 좁은 문까지 서둘러 가면 거기서 어디로 갈지
안내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유순환이 자, 선한 친구여, 그럼 갑시다 라고 말한 후 둘은 함께 길을 떠났다. 고집불통이 말했다. 그럼 나 혼자 돌아갈 수밖에 없군. 제정신이 아닌 친구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 나는 꿈속에서 고집불통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고 크리스천과 유순환은 이야기를 나누며 들판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둘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께 가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유순환 씨. 고집불통 씨도 내가 느낀 것 같은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면 경솔하게 뿌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자, 크리스천 씨, 이제 우리 둘만 있으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찾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앞에 어떤 즐거움이 있으며 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궁금해하시니 이 책의 내용을 알려드리지요. 유순환이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책에 적힌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건가요? 물론이지요. 이 책은 거짓말을 결코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에 뭐가 쓰여 있나요? 이 책을 보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군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거 참 좋네요. 그 밖에 또 뭐가 있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고 해처럼 빛나는 옷도 입게 될 겁니다. 굉장하군요. 그 다음은요. 그곳에서는 슬퍼할 일도 눈물 흘릴 일도 없답니다.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살게 됩니까? 천사라 불리는 스랍과 그룹들을 비롯하여 보기만 해도 눈부신 이들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성품이 없는 모두가 사랑에 넘치는 거룩한 분들이지요. 언제나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도 보게 될 겁니다. 금 검은고를 타는 이들과 거룩한 여성들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려다 세상에서 몸이 갈갈이 찢기고 불에 타 죽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바다에 던져진 사람들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저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순환이 물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적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받고 싶어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주신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자, 조금만 더 서두립시다. 등에 짊어진 짐 때문에 마음처럼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평원 가운데 있는 진흙수렁 근처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던 두 사람은 순식간에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이 수렁의 이름은 낙심이었다. 그들은 빠져나오려 한참 동안 발버둥 치느라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크리스천은 등에 진 짐 때문에 진흙 속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유순환이 외쳤다. 크리스천 씨,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의 대답에 울화가 치민 유순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까지 오면서 내게 말한 행복이란 게 이런 겁니까? 출발부터 이런 꼴인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겪을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구려. 이 늪에서 살아나간다면 그 멋지다는 나라에는 혼자 가시오. 유순한 씨는 몇 번이나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치더니 가까스로 그의 집이 보이는 방향의 수렁 가장자리로 기어올랐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고 크리스천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낙심의 수렁 속에 혼자 남은 크리스천은 자신의 집과는 반대편 좁은 문과는 가장 가까운 자리로 기어오르려 발버둥 쳤다. 천신만고 끝에 좁은 문 가까이에 이르기는 했지만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때 도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크리스천 곁으로 다가와 물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전도자라는 분께서 제게 이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면 저기 보이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요.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가다 그만 이렇게 수렁에 빠져 버렸습니다. 어딘가 발판이 있었을 텐데 좀 찾아보지 그랬어요. 겁에 질려 정신없이 도망치려다 보니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도움은 이쪽으로 손을 뻗으세요 라고 말하며 크리스찬의 손을 붙잡아 땅 위로 끌어 올려주고는 앞으로는 조심하며 길을 가라고 말했다. 크리스찬은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준 도움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 멸망의 도시에서 저기 좁은 문으로 가려면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왜 이 수렁을 메우지 않는 거죠? 메워 놓았다면 미숙한 여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좁은 문 쪽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도움이 대답했다. 이 늪은 메어버릴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의 의식에서 나오는 온갖 찌꺼기와 오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 오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낙심의 늪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을 때 그들의 심령에서 나오는 의심과 두려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불안 등이 뒤섞여 이 늪에 고입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의 바닥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곳이 계속 엉망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600년 동안 왕실 측량사들의 지휘 아래 수많은 일꾼들이 고쳐버려 온갖 노력을 다했지요.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늘나라 곳곳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늪에 쏟아부은 유익한 가르침만 해도 2만 수레가 넘을 겁니다. 수렁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자재를 무한정 쏟아 부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낙심 그대로입니다.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해도 늘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시로 수렁 한가운데 매우 튼튼한 발판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바뀔 때마다 수렁 자체가 엄청난 오물들을 계속 뿜어내는 탓에 잘 보이지 않지요. 설령 발판이 보인다 해도 당황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발을 헛디뎌 수렁에 빠지게 되고요. 분명한 것은 일단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땅은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집으로 돌아간 유순한을 보았다.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들이 찾아왔다. 더러는 돌아온 것이 현명하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크리스천과 함께 위험한 모험을 한 것이 바보짓이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작은 난관에 부딪혔다고 냉큼 돌아오다니 나 같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며 유순한의 행동이 비겁했다고 조롱했다. 유순한은 풀이 죽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차츰 자신감을 회복한 유순하는 화제를 바꾸어 그 자리에 없는 가엾은 크리스천을 조롱하며 비웃어댔다. 세상 지혜의 편한 길에서 다시 좁은 문으로. 혼자 남은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때 저 멀리서 들판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사람을 보았다. 크리스천과 마주친 신사는 세상 지혜였다. 그가 살고 있는 세속수단 시는 상당히 번화한 도시로 크리스천이 살던 곳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는 크리스천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영생을 찾아 멸망의 도시를 떠나간 사실은 그가 살던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도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임을 알아챈 세상 지혜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어이, 젊은 양반, 안녕하시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대체 어디로 가는 거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실은 이렇게 무거운 짐은 저도 처음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저처럼 힘들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으셨으니 말씀드리지요. 저기 저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세상 지혜가 물었다. 아내와 자식은 있어? 크리스천이 말했다. 네, 있지요. 하지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았어요. 이제 가족은 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괜찮다면 내 말을 한번 들어보겠어? 좋은 이야기라면 당연히 들어야지요. 그렇잖아도 조언이 꼭 필요했거든요. 세상 지혜가 말했다. 우선 빨리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의 안정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할 거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바랄 게 없겠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찾아도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줄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짐을 벗기 위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고귀하고 훌륭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도자라고 불리는 분이었지요. 세상 지혜가 펄쩍 뛰며 전도자의 조언을 비난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충고라고 하다니.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것만큼 위험하고 힘든 방법은 세상에 없을 거요. 그의 조언을 따르면 어떤 일을 당할지 이미 겪어보지 않았소? 낙심의 늪에 빠져 발버둥치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으니 늪은 시작에 불과하오. 이 길을 따라가면 더 엄청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거요. 당신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 말을 명심해 들으시오. 이 길을 따라가다가는 피로, 고통, 굶주림, 위험, 헐벗음은 물론이고 칼, 사자, 용, 그리고 어두움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거요. 한마디로 말해 죽음과 맞닥뜨리는 거지. 겪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증인은 넘쳐난다오. 자, 그러니 낯선 사람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칠 이유가 어디 있겠소? 크리스천이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온갖 고통과 위험보다 지금 당장은 내 등의 짐이 더 끔찍하게 여겨집니다.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과 고통도 상관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럴 줄 알았소. 자네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네. 되게 심약한 이들이 주제를 모르고 고귀한 일에 뛰어들었다가 그런 꼴이 되는 거지. 댁도 어느 날 갑자기 혼란해지고 헷갈리기 시작했을 거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한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걸요. 이 무거운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눈앞에 수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방법으로 짐을 덜려고 고집부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요? 나는 그런 온갖 위험을 피하면서도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조금만 시간을 내서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해결책을 제시해 주겠소. 위험은커녕 안전과 우정,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요. 선생님, 부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저쪽에 보이는 도덕 마을에 율법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어르신이 살고 계시오. 신중하고 현명하신 분이신데다 당신처럼 어깨에 짐진 사람들의 짐을 벗겨주는 기술을 가지셨다오. 사람들의 짐을 벗겨주는 일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정도지. 게다가 짐 때문에 마음이 쇠약해진 이들을 치유하는 기술까지 있다오.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어서 가시오. 그분 댁이 여기서 멀지도 않소. 혹시 외출 중이시면 예의라는 이름의 젊은 아드님을 찾으시오. 그 역시 아버님 못지않은 기술을 가졌으니 당신의 짐을 쉽게 벗겨줄 것이오. 그러고 나서도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 아내와 자녀들을 불러와 도덕마을에서 함께 살면 돼요. 마을에 빈집이 많아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살만한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요. 품질 좋고 저렴한 물건들도 많은 데다 정직한 이웃들의 세련되고 품위 있는 분위기까지 다 갖춰져 있으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요. 크리스천은 잠시 망설였으나 곧 결정을 내렸다.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충고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 크리스천이 물었다. 선생님, 율법 어르신 댁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저기 높은 언덕이 보이시오? 네, 잘 보입니다. 저 언덕 너머 첫 번째 집이 율법 선생 댁이요. 크리스찬은 더 쉽고 현명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가던 길에서 벗어나 율법 선생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언덕 근처에 다다랐을 때 크리스찬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어찌된 일인지 언덕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험했다. 언덕을 끼고 돌아가는 길 한쪽이 절벽이어서 금방이라도 돌덩이들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것 같았다. 두려워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던 크리스찬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가던 길에서 벗어나 이 길로 접어들었을 때부터 등의 짐이 훨씬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언덕 위는 번갯불이 번쩍거려 벼락을 맞을 것만 같았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세상 지혜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 말할 수 없이 후회스러웠다. 바로 그때 저쪽에서 그를 만나러 오는 전도자를 발견했다.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 전도자는 엄한 얼굴이 되어 크리스천을 꾸짖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씨,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질문에 이렇게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다문 채 서 있었다. 당신은 멸망의 도시 성 밖에서 울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곁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작고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다고 알려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낙심의 수렁을 빠져나오자마자 신사분을 만났습니다. 신사분이 저 언덕 너머 마을에 제 짐을 벗겨줄 분이 사신다고 해서 그 말을 따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사분이라니 그게 누구요? 아주 점잖은 어르신 같았어요.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그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길 위로 솟아난 바위를 보니 꼭 머리 위로 떨어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멈춰서 있던 것입니다. 신사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가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에 사실대로 말했지요. 또 뭐라고 하던가요? 가족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등에 진 무거운 짐 때문에 가족들과 있어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고 했어요. 전도자가 다시 물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어서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기 위해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전도자님이 가르쳐준 길보다 훨씬 더 편하고 더 쉬운 지름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등에서 짐을 벗겨내는 기술을 가진 선생님 댁을 알려준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신사분을 믿고 전도자님이 알려준 길에서 벗어나 이 길로 들어선 겁니다. 빨리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여기에 와보니 길이 너무 위험해서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크리스천의 말을 들은 전도자가 말했다. 잠깐만 그대로 서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지요. 크리스천은 와들와들 떨면서 기다렸다. 이윽고 전도자가 성경을 펼쳐 읽었다.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12장 25절. 전도자는 다른 말씀도 들려주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설명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평안의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파멸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발 앞에 죽은 듯이 엎드려 울부짖었다. 아, 난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전도자는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겨우 기운을 차린 크리스천은 여전히 떨면서 전도자 앞에 섰다. 전도자가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세요. 당신을 속인 사람이 누구이며 당신을 누구에게 보내려 하는지 알려드리지요. 당신이 만났던 세상 지혜라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흠뻑 취해 있지요. 그래서 그는 늘 도덕마을에 있는 교회에 뻔질나게 드나들지요. 세속의 원리를 그토록 떠받드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를 십자가로부터 구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속에 물든 성품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지요. 세상 지혜가 당신에게 한 조언 중에 끔찍하게 생각하고
미워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를 끔찍하게 싫어하도록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망의 권세가 있는 길로 들어서게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당신은 세상 지혜가 올바른 길에서 떠나게 한 것을 증오하고 미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지혜의 조언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자신에 대해 분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내가 당신에게 가라고 한 문이 좁은 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세상 지혜는 당신을 유혹하여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멸망으로 몰고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세상 지혜를 미워하고 그의 말에 쉽게 넘어간 스스로를 혐오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당신이 십자가를 혐오하도록 만들려고 애쓴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집트의 온갖 보화보다도 십자가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 주신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증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셋째로 죽음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게 한 걸 미워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상 지혜가 크리스천 씨를 보내서 만나게 하려 했던 선생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선 결코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세상 지혜가 만나보라고 했던 율법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도 자식들을 데리고 종살이하고 있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당신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릴 것만 같아 두려워했던 신의 산과 같은 모습을 한 사람, 그가 바로 그 여인이란 말입니다. 스스로는 물론 자식들까지 모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의 짐을 벗겨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당신의 짐을 벗겨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도움으로 짐을 벗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는 아무도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세상 지혜는 이방인이고 율법은 사기꾼입니다. 율법의 아들 예의는 겉은 번듯하지만 위선자일 뿐입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당신이 들은 어리석은 이들의 짓거림은 다 헛소리예요. 내가 알려준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현혹시키는 음모일 뿐이지요. 말을 마친 전도자는 하늘을 우러러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불쌍한 크리스천이 서 있던 산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불길이 치솟았다. 크리스천의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곤두섰다.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 크리스천은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세상 지혜를 만난 순간을 저주하며 그 말에 넘어간 자신은 세상에 둘도 없는 멍청이라고 수없이 자책했다.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속임수에 불과한 세상지혜의 말을 마땅히 따라야 할 충언으로 생각하고 바른 길을 저버린 자신을 몹시 부끄러워했다. 마음이 좀 진정되자 크리스천은 전도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게 희망이 남아있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버림받고 부끄러워하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나요? 세상 지혜의 말을 들은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전도자가 말했다. 당신의 죄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선한 길을 버린 것과 금지된 길에 발을 들여놓은 두 가지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따뜻하신 분이니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이 진노하시면 걸어가다 길에서 망할 것이니까요. 크리스천은 전도자에게 좁은 문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입맞춤을 해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격려해 주었다. 크리스천은 서둘러 걸었다. 도중에 누구와 마주쳐도 말하지 않고 누가 말을 걸어와도 대답하지 않고 걸었다. 그는 마치 금지된 구역을 걷는 것처럼 서둘러 걷기만 했다. 세상 지혜의 말에 넘어가 포기했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했다. 문 위에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크리스천은 두어 차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안에 계신 분이 불쌍히 여겨주실지요. 만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후 선의라는 근엄한 표정을 한 사람이 문으로 나오더니 어디서 온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저는 무거운 짐을 지은 불쌍한 죄인입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오는 길인데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고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문을 지나야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제가 들어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의가 문을 활짝 열어주며 말했다. 그러고는 크리스천을 낚아채듯이 문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왜 이러시는 거죠? 놀란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견고한 성의 주인이 바알세불입니다. 그와 졸개들은 마귀인데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아대지요. 이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쁘면서도 떨리네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들어서자 선의는 누가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느냐고 물었다. 전도자라는 분이 이리로 와서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했지요. 당신 앞에 활짝 열린 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선의가 말했다. 온갖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집을 떠나온 보람이 있네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만 왔습니까? 선의가 물었다. 제가 느꼈던 멸망과 진노의 위험을 알아챈 이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들 중에서 당신이 이곳으로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럼요. 제가 떠나는 걸 본 아내와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이웃들 중에도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저는
못 들은 채 하고 달려왔습니다. 뒤따라오면서 돌아가자고 타이른 사람은 없었나요? 있었지요. 고집불통과 유순한 두 사람이 그랬어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더니 고집불통은 욕설을 하고 돌아갔고 유순한은 한동안 동행하기도 했어요. 어째서 여기까지 함께 오지 않았나요? 낙심의 수렁까지는 같이 왔어요. 그런데 그만 수렁에 빠져버렸지요. 유순한은 몹시 상심해서 더 이상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진창에서 자기 집 방향으로 기어나간 유순한은 그 아름답고 영광이 가득하다는 멋진 나라는 혼자서 잘 가보라고 하면서 돌아가 버렸지요. 결국 그 사람은 고집불통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선의가 말했다. 아, 불쌍한 사람이네요. 천국의 영광을 얻는 일을 작은 어려움조차 무릅쓸 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나 역시 유순한 씨처럼 어리석었어요. 유순한 씨보다 나을 게 조금도 없습니다. 유순한 씨가 집으로 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세상 지혜의 꼬드김에 넘어가 죽음의 길에 들어섰었으니까요. 선의가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요? 당신도 그자를 만났군요. 율법이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겠네요. 둘 다 사기꾼입니다. 당신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나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곧바로 율법이란 분을 찾으러 갈 수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옆에 우뚝 솟은 산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당신의 몸이 산산조각 나지 않고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선의가 말했다. 정신 못 차리고 갈팡질팡 헤매고 있을 때 전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안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분을 다시 만난 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에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나는 그 산에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 준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의가 말했다. 우리는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요.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잠시 저를 따라 오시겠어요? 크리스천 씨가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릴게요.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보이나요? 저 길이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선지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인데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똑바르죠? 꼭 저 길로 가야만 합니다. 혹시 처음 지나는 사람이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갈림길이나 굽은 길은 없습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물론 있습니다. 갈림길이 셀 수 없이 많아요. 하지만 그 길들은 하나같이 구부러지고 넓지요. 그게 바로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길은 곧고 좁습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선의에게 간청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등에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벗어버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의 말을 들은 선의가 말했다. 짐이 무겁겠지만 구원받을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만 참으세요. 그곳에 도착하면 짐은 저절로 벗겨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하였다. 선의가 조금만 더 가면 해석자의 집이 나오는데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나와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선의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선의는 그를 안아주며 성공을 빌어 주었다. 신비하고 유익한 가르침으로 믿음과 마음을 굳세게. 선의와 헤어진 크리스천은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 여러 번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한 남자가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 시온산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길 어귀에 있는 문에서 만난 분이 이 댁에 들으라고 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제 여행에 도움이 될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러자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들어오시오. 당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보여드리리다. 해석자는 하인에게 등불을 밝히라고 명하며 크리스천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하인이 방문을 열자 크리스천은 한쪽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를 보았다. 위엄이 넘쳐 보이는 그 사람은 손에는 아주 훌륭한 책을 들고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었고 그분의 등 뒤로 온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쓴 그는 마치 사람들에게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건 무슨 그림인가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귀하신 분의 추상환에 자녀들을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무릅쓰고 낳으시며 낳은 자녀를 손수 기르시는 분이라네.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시고 손에는 가장 고귀한 책을 들고 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들이 새겨져 있지. 이것들은 이분이 하는 일이 어두운 것들을 알아내어 죄인들에게 밝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네. 또한 사람들에게 간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고 그의 뒤에는 온 세상이 있으며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보이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랑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경시하고 경멸하면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네. 이 그림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네. 자네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인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가 바로 이분이기 때문이지. 가면서 만나게 될 온갖 어려운 난관에서 자네를 인도해 주실 분이라네. 앞으로 자네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척하면서 죽음의 땅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걸세. 따라갔다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 그러니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을 꼼꼼히 잘 살피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네.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크고 넓은 응접실로 데려갔다.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듯 먼지투성이인 공간이었다. 방안을 잠시 살펴본 해석자는 하인을 불러 청소를 시켰다. 청소를 시작하자 먼지가 어찌나 많이 나는지 질식할 지경이었다. 해석자는 곁에 서 있던 소녀에게 말했다. 물을 가져와 뿌리거라. 소녀가 시키는 대로 물을 뿌리자 먼지는 가라앉고 드디어 방은 깨끗해졌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해석자가 대답했다. 이 응접실은 은혜의 복음으로 성결하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마음이네. 먼지는 인간을 전적으로 더럽히는 원죄와 마음의 타락을 의미하지. 청소를 처음 시작한 하인은 율법이고 물을 가져와 뿌린 소녀는 복음이네. 율법이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뿌옇게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 않은가? 먼지가 일어나 온 방에 가득하니 깨끗하게 될 수 없고 자네는 숨이 막혀 쩔쩔맸었지. 율법은 마음에서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소생시키고 더 강한 힘을 갖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율법이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죄를 완전히 근절시킬 힘은 없다네. 소녀가 바닥에 물을 뿌리고 나서 방을 치우니 깨끗해진 것을 보았는가? 소중하고 귀한 능력이 마음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복음이 보여주는 것이라네. 좀 전에 소녀가 바닥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깨끗하게 쓸어냈던 것과 마찬가지네. 죄를 진압하고 굴복시키며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면 마침내 영광의 왕께서 그 심령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일세.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다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두 아이가 각각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이가 많은 아이는 정욕이고 다른 아이는 인내였다. 정욕은 몹시 뾰루통해 보였고 인내는 아주 조용하고 침착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정욕은 왜 저렇게 못마땅해 하는 건가요? 해석자가 대답했다. 저들 아버지가 내년에 최고의 선물을 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네. 정욕은 당장 받고 싶어 안달복달하지만 인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이라네. 그때 한 남자가 보물이 가득 담긴 자루를 가져와 정욕의 발 앞에 수북하게 쌓아 놓았다. 정욕은 보물을 집어 들고 환호하면서 인내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하지만 정욕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써버렸고 남은 것이라고는 넝마 조각뿐이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저 장면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두 소녀는 두 종류의 인간을 상징하네. 정욕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지. 자네도 보았듯이 정욕은 지금 눈앞에서 원하는 것을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지.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이 당장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네. 다음 세상을 위해 조금도 남겨둘 줄을 모른다는 것이지. 덤불 속의 새 2마리보다 손에 잡은 1마리가 더 낫다라는 속담을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 하지만 자네가 본 것처럼 정욕은 보물들을 금세 탕진해 버리고 넝마 조각만 붙들고 있게 된다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같은 꼴이 될 걸세.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러고 보니 여러 가지로 인내가 지혜롭네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릴 줄 알잖아요. 정욕의 손에 누더기만 남았을 때 인내는 영광을 상급으로 받게 될 테니까요. 해석자가 덧붙여 말했다. 맞는 말이네. 그뿐만이 아니라 정욕이 가진 보물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다음 세상의 영광은 절대로 달아 없어지지 않지. 정욕이 제 마음에 드는 걸 먼저 차지하고 인내를 비웃은 건 어이없는 짓이네. 나중에는 오히려 인내가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고 정욕을 조롱하게 될 걸세. 처음에 좋은 것을 차지한 사람은 나중에 올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주어야 하네. 나중에 온 사람은 뒤에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넘겨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걸세. 게다가 처음에 자기 몫을 차지하는 사람은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나중에 자기 몫을 차지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지.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일세. 크리스천이 말했다. 지금 여기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탐내는 것보다 다가올 세상의 것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석자가 응답했다. 맞는 말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네. 이 땅의 것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서로 아주 긴밀하지만 다음 세상에 속한 일들과 육신의 욕구는 서로 껄끄럽지. 그래서 이 세상과 육체의 욕구는 금세 친해지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원한 것들의 사이는 서먹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라네.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불길을 잡으려고 한 사람이 그 앞에 서서 계속 물을 쏟아 부었지만 불길은 갈수록 뜨겁고 세차게 타올랐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해석자가 대답했다. 불길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라네.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붓는 자는 마귀라네. 하지만 보다시피 마귀가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불길은 더 뜨겁고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다네. 그 이유를 알려주겠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 뒤로 데리고 갔다. 손에 기름통을 든 사람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끊임없이 불 위에 기름을 뿌리고 있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네.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은혜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게 지키신다네. 마귀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령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벽 뒤에 서서 불씨가 꺼지지 않게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보았지 않은가. 그리스도께서 숨어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제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유지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멋진 궁전으로 데리고 갔다. 아름답고 웅장한 궁전이었다. 화려한 궁전을 본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뻐했다. 성벽 위로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궁 안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이 질문하는 새에 벌써 그를 데리고 궁전 문 앞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다. 다들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한 남자가 책상 위에 명부를 펴놓고 궁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었다. 그런데 궁전 문 앞에는 무장을 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궁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있는 대로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것처럼 보였다. 크리스천은 뜻밖의 광경에 깜짝 놀랐다. 모두들 무장한 군인들의 위세에 밀려 뒤로 물러나 있을 때 결의에 찬 표정의 한 사나이가 책상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리, 제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자신의 이름이 적히자 남자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칼을 뽑아 들고는 문 앞을 지키는 무장한 병사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병사들도 죽일 듯이 달려들었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칼을 찌르고 베어 넘어뜨렸다. 병사들과 남자는 수없이 부상을 입었지만 결국 남자는 병사들의 방어선을 뚫고 마침내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 순간 안에 있던 사람들과 성벽 위를 거닐던 이들이 기쁜 소리로 외쳤다.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라. 마침내 그 사나이는 궁전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금빛 옷을 입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길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석자가 말했다. 아직은 아니네. 보여줄 게 조금 더 있으니 다 보고 가도록 하게.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칠흑같이 깜깜한 방으로 갔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철장에 갇혀 있었다. 한없이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다. 눈은 땅바닥을 쳐다보고 두 손에 깍지를 낀 채 가슴이 찢어질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해석자는 남자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 크리스천이 철창 속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꼴입니다.
예전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크리스천이 되물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바르고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지요. 그곳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죠. 이 절망이 쇠 창살처럼 날 둘러싸고 있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군요.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죠? 크리스천이 재차 물었다.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하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지요.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떠나가시게 만들었고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를 내 마음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내게서 떠나게 했지요. 마음이 너무 굳어져 회개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 건가요?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물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남자에게 물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계속 절망의 철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철장 안의 남자가 말했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내 정욕을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경멸했고요. 그분의 거룩한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언약과 담을 쌓아버렸죠. 제게 남은 것이라곤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불같은 진노가 원수를 삼키듯 퍼부을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위협과 두려움뿐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까? 남자가 설명했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 유익해 보이는 헛된 것들에 푹 빠져 살았지요. 그런 것들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것들 하나하나가 독벌레처럼 날 물어뜯고 갈아먹고 있어요. 남자의 말을 들은 크리스천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킬 순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회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철장에 가두신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 세상 누구도 여기서 날 풀어줄 수 없는 거죠. 이건 끝나지 않아요. 영원하다고요. 영원토록 겪어야 할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비통한 처지를 기억하고 항상 주의해야 하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조심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막아서며 말했다.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으니 그것만 보고 가세. 그는 크리스천을 침실로 데려갔다. 한 남자가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왜 저렇게 떠는 건가요? 해석자는 남자를 부르더니 몸을 떠는 이유를 크리스천에게 설명해 주라고 했다. 몸을 떨고 있던 남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어젯밤에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이 칠흑같이 깜깜해지더니 번갯불이 번쩍이고 요란하게 천둥이 쳤지요. 그렇게 무서운 천둥 번개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빠른 속도로 몰려오고 우레와 같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구름 위에는 어떤 분이 수많은 무리의 호위를 받으며 앉아 계셨지요. 그들은 모두 타오르는 불꽃 속에 있었고 하늘도 타오르는 불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아오너라. 그러자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속에 숨으려는 이들도 있었지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책을 펼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사나운 불꽃이 피어올라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재판관과 죄인 사이를 난간이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 그리고 지푸라기들은 모두 거두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아주 가까운 땅이 갈라지면서 끝도 보이지 않는 구덩이가 나타났습니다. 벌어진 아가리로 엄청난 연기와 불꽃이 소름 끼치는 비명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곡들을 모아서 곳간에 들여라. 그러자 수많은 이들이 구름 위에 올려갔습니다. 하지만 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숨으려 했지만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저를 뚫어져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은 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양심의 가책이 되어 너무 괴로웠습니다. 때마침 소스라치게 놀라 잠이 깬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뭘 보고 그렇게 두려웠나요? 남자가 설명했다. 심판날이 코앞으로 닥쳤는데 아무런 준비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진짜 겁이 났던 건 천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나는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 바로 옆에서 지옥의 불못이 아가리를 벌리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양심도 저를 못살게 굴며 들들 볶아댔지요. 재판장님이 분노가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고 저는 두려움에 그만 몸도 숨기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자네도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럴 때마다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해석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껏 본 모든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하네. 앞으로 여행하는 내내 힘을 얻고 조심하게 하는 자극이 될 테니. 크리스천은 길 떠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출발할 채비가 끝나갈 무렵 해석자가 말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늘 자네와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동안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네. 크리스천도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곳에서 희한하고 유익한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기분 좋은 일, 두려운 일, 모두 내가 거치게 될 여정에서 나를 안정되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여주신 깊으신 뜻을 잊지 않고 내가 본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해석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크리스천은 다시 먼 길을 떠났다. 십자가에서 무거운 짐을 벗고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가게 될 큰 길의 양쪽으로 담이 뻗어 있었다. 그 담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짐을 진 크리스천이 그 길을 달려 올라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등에 짊어진 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았다. 야트막한 언덕이 나타날 때까지 크리스천은 내내 달렸다.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조금 아래쪽에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자 그 순간 어깨에서 짐이 풀어지더니 등에서 떨어져 나가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너무나 들뜬 마음에 기뻐 소리쳤다. 주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셨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도다.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경이로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았다.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지고 이렇게 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라웠다.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 눈물이 솟아 뺨을 적셨다.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3명의 천사가 다가와 당신에게 평안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시를 해주고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 주었다. 그러고는 길을 가면서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하늘나라의 문에 도착하면 그것을 내보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을 마친 세 천사는 홀연히 사라졌다. 크리스찬은 뛸 듯이 기뻤다. 길을 떠나는 그의 입에선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죄의 짐에 짓눌린 채 이렇게 멀리 왔네. 여기에 올 때까지 내 슬픔을 덜어줄 리 어디에도 없었네. 이곳은 얼마나 멋진가. 여기가 참된 축복의 시작이리라. 이곳에서 묶였던 끈이 풀리고 내 등의 짐이 떨어져 나갔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가장 복된 분이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주님이여. 노래를 부르며 걷던 크리스찬은 마침내 언덕 아래에 도착했다. 그는 길 한쪽에서 세 남자가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누워 고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어수룩, 게으름, 시건방이었다. 크리스찬은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다가가 소리쳤다. 이보시오! 어쩌다가 이렇게 돛대 꼭대기와 다름없는 곳에서 자고 있는 겁니까? 아래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얼른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다면 쇠고랑을 풀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자라도 만나면 당신들은 틀림없이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 먹이가 될 것입니다. 세 사람은 크리스찬을 보더니 투덜대기 시작했다. 먼저 어수룩이 입을 열었다. 뭐가 위험하다고 호들갑입니까? 그러자 게으름도 한마디 했다. 전 조금 더 자야겠어요. 시건방은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사는 거요. 남의 일에 참견 말고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쇼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전부 다시 누워 잠을 청했고 크리스찬은 하는 수 없이 다시 길을 떠났다. 크리스찬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언짢았다.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 자고 있기에 일부러 깨워 피하라고 알려주고 발목에 찬 쇠고랑까지 풀어주려 했지만 자신의 친절을 시큰둥하게 여긴 세 사람 때문에 섭섭하기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걷다 두 남자가 좁은 길 왼쪽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크리스찬 쪽으로 다가왔다. 한 사람은 허울이고 다른 사람은 위선이었다. 그들이 가까이 오자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신사분들 어디서 오는 길이고 또 어디로 가십니까? 허울과 위선이 대답했다. 우리는 허영이란 곳에서 태어나서 시온산으로 찬양을 드리러 가는 길이요. 크리스찬이 물었다. 이 길 초입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왜 담을 넘으셨나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는 말씀도 모르십니까? 그러자 허울과 위선은 지름길로 와서 담을 넘으면 시온까지 쉽게 갈 수 있는데 굳이 입구까지 가서 문을 지나 어렵게 갈 이유는 없다고 했다. 자기들뿐 아니라 고향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그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하늘나라의 주인께 죄를 지는 것 아닌가요? 가르쳐 주신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관습이니 신경 쓸 거 없어. 1000년도 넘은 관례를 뭘 새삼스럽게?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물었다. 하지만
그런 관습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합법적인 풍속이라는 판결을 내릴 거요. 천년이 넘도록 버젓이 이어져 내려온 유구한 관습이니까. 게다가 길을 제대로 찾아 들어왔으면 그만이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가 무슨 상관이요? 어쨌든 들어왔잖소. 당신은 좁은 문을 지나왔고 우린 담을 넘어왔소. 하지만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당신하고 다를 게 뭐요? 당신이 우리보다 뭐가 낫다는 거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가지만 당신들은 제멋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걷고 있는 차이가 있지요. 이미 이 길의 주인께서 당신들을 도둑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목적지에 도착한다 해도 진실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왔으니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 겁니다. 자업자득이지요. 말문이 막힌 두 사람은 다른 사람 걱정하느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게 서로 별다른 말 없이 길을 걷다가 두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말을 걸었다. 법률과 규정이라면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충실히 지켰소. 당신과 우리가 다른 것이라곤 그 겉옷뿐이요. 당신이 벌거벗고 다니는 꼴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 누가 준 모양이구려. 크리스천이 말했다. 법률과 규정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길로 들어오는 바른 문이 아니니까요. 당신들이 말한 대로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외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벗은 제 몸을 가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옷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누더기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천국문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더러운 누더기를 벗기고 새로 입혀주신 이 겉옷을 확실하게 알아보실 테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당신들이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제 이마에는 표식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던 날 주님과 가장 친밀한 분 중 한 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은 나에게 봉인된 두루마리도 주셨지요. 길을 가면서 읽으면 힘이 될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천국문에서 보여주면 틀림없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 당신들이 이 모든 것을 받지 못했을 텐데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허울과 위선은 아무 말도 않은 채 서로 마주보고 웃기만 했다. 크리스찬은 몇 걸음 앞서 걸어가면서 두 사람과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혼잣말을 하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다가 때론 스스로를 격려하며 걸을 뿐이었다. 그렇게 크리스찬은 천사가 주고 간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면서 새 힘을 얻었다. 계속 걸어 마침내 고난 언덕에 도착했다. 언덕 길설계는 샘 하나와 세 갈래 길이 있었다. 좁은 문에서 곧장 반듯하게 뻗어 있는 길과 두 갈래 갈림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었다. 좁은 길은 가파른 언덕까지 곧게 뻗어 있었다. 그 길의 이름이 고난 언덕이었다.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린 크리스찬은 흥얼거리며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야 말리라. 고난이 나를 흔들지 못하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있으니 용기를 내자. 마음 졸이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자. 쉬우나 끝이 참혹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힘들어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더 나으니. 잠시 후 허울과 위선도 언덕 기슭에 도착했다. 고갯길은 가파르고 높았지만 언덕 양편 길은 평평해 보였다. 그들은 쉬워 보이는 쪽의 길을 택했다. 그 길로 가도 산을 돌아가면 크리스천과 다시 만날 것으로 생각했다. 한쪽 길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반대편 길은 파멸이었다. 위험길로 간 허울은 얼마 못 가 깊고 빽빽한 숲으로 들어갔고 파멸길로 간 위선은
시커먼 산들로 둘러싸인 벌판을 헤매다 넘어지고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릇된 길로 출발한 사람들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참된 벗들이 있겠는가? 제 고집 때문에 마침내 멸망함에 이를 것이도다. 가파르고 높은 길을 택한 크리스찬은 힘겹게 고개를 올라갔다. 처음에는 뛰어 올라갔지만 언덕이 가팔라지자 걷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두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다. 오르막길을 중간쯤 올라가자 시원한 정자가 있었다. 지친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언덕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정자에 도착해 잠시 숨을 돌린 크리스찬은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며 위로를 얻었다. 그리고는 십자가 아래 서 있을 때 받은 외투를 다시 찬찬히 보며 잠시 기쁨에 잠겼다. 앉아있자니 노곤해져 졸음이 몰려왔다. 결국 금세 골아떨어져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잠들고 말았다. 잠이 어찌나 깊이 들었든지 두루마리가 떨어진 것도 몰랐다. 그렇게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깨우며 말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정신을 차린 크리스찬은 불이 나게 일어나서 다시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마치 나는 듯한 속도로 산꼭대기까지 빠르게 올라갔다. 꼭대기에 도착한 크리스찬은 그곳에서 소심과 불신을 만났다. 그들은 허둥거리며 크리스찬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까? 소심이 대답했다. 쉬운 성으로 가려고 험한 언덕길을 간신히 올라왔어요. 하지만 갈수록 더 위험한 일을 만나지 뭡니까? 그래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불신이 이어서 말했다. 그래요. 저 앞에 사자 2마리가 길 가운데 버티고 있다니까요.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까이 갔다가는 우리 몸을 갈기갈기 찢어 버릴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듣고 보니 두려워지네요. 하지만 어디로 도망가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머지않아 유황불이 쏟아져 멸망할 텐데. 그래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안전은 확실하잖아요. 돌아가도 죽음밖에 없으니 모험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겠지만 그걸 이기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난 계속 가겠습니다. 불신과 소심은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고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났다. 두루마리에 적힌 글귀를 읽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품 안에 손을 넣어 두루마리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크리스찬은 기가 막혀 안절부절 못하였다. 말씀을 보며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게다가 두루마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기도 했는데 잃어버리다니. 멍해진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개 중간 정자에 잠들었던 것이 떠올랐다.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고는 두루마리를 찾으러 오던 길을 되짚어 내려갔다. 정자로 돌아가는 크리스찬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괴로웠다.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잠시 쉬었다 얼른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데서 정신을 놓고 잠을 자다니 멍청이 중에 멍청이라며 몹시 자책했다. 여행길에 수없이 위로를 받았던 두루마리를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었다. 크리스찬은 가는 내내 길을 샅샅이 살피며 정자로 걸어갔다. 마침내 앉아서 쉬다가 고나게 잠들었던 정자가
저만치 보이기 시작했다. 거기 누워 골아떨어졌던 어처구니 없는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너무 속이 상했다. 크리스찬은 잠을 원망하며 탄식했다. 대낮에 한밤중처럼 깊이 잠을 자다니 난 참 어리석은 인간이로구나. 그렇게 위험한 일들이 가득한 곳에서 잠을 자다니 말이야. 주님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영원히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세운 정자에서 나는 육신의 쉼을 얻는 데만 몰두하다니 얼마나 먼 길을 쓸데없이 걸어야 했던가. 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때문에 홍해 바닷길을 되돌아가야 했었다고는 해도 거기서 잠들지만 않았더라면 기뻐하며 걸었을 길을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 걸어가고 있으니 이렇게 되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갔다면 지금쯤 멀리 갔을 텐데 한 번이면 충분한 길을 3번씩이나 걸었더니 벌써 날이 저물어 밤이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잠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자에 도착한 크리스찬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는 슬픔에 복받쳐 울면서 누웠던 자리를 살펴보았다. 바로 거기에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날쌔게 집어들어 얼른 품 안 깊숙이 감추었다. 잃어버렸던 두루마리를 찾은 기쁨을 어디다 피할 수 있을까? 그 두루마리는 그의 영생을 보장하고 그토록 소망하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서였다. 두루마리를 외투 안쪽에 고이 간직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눈을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던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크리스찬은 재빠르게 고갯길을 뛰어 올라갔다. 하지만 꼭대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정자에서 자느라 낭비해버린 시간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원망스러웠다. 오, 벌받아 마땅한 잠이여. 너 때문에 지체한 탓에 밤을 맞게 되었구나. 햇빛이 사라진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하다니. 잠 때문에 어둠이 깔리고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구나. 문득 사자들을 보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되돌아온다고 하던 불심과 소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크리스찬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 짐승들은 을에 밤이 되면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법인데 혹여 이 깜깜한 길에서 맞닥뜨리면 나는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갈기갈기 찢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크리스찬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걸어갔다. 온갖 비참한 상황들을 한탄하며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웅장한 궁전이 보였다. 아름다운 집이라 불리는 대저택이 큰 길가에 우뚝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다시 순례길을 향해 크리스찬은 혹시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매우 좁은 길로 접어들었고 거기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문지기의 오두막이 있었다. 걸어가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길에서 으르렁대며 어슬렁거리는 사자 2마리가 보였다. 불신과 소심이 말한 바로 그 사자들이었다. 사자들은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앞으로 걷다가는 사자밥이 될 것 같아 지레 겁을 먹고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건너편 오두막에 경계라는 이름을 가진 문지기가 크리스찬에게 소리쳤다.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시오? 사자들을 무서워할 것 없어. 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다오.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신이 없는 자들을 가려내려고 저기다 메어둔 거요. 길 한가운데로 걸어오면 절대 해치지 못한다오. 크리스찬은 사자들이 무서워 와들와들 떨면서도
문지기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조심 나아갔다. 사자들은 으르렁거렸지만 달려들지는 않았다. 크리스찬은 주먹을 꽉 움켜쥐고 살금살금 걸어서 문지기가 기다리는 문 앞까지 갔다. 크리스찬이 문지기에게 물었다. 여기는 누구 집입니까?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집은 고개의 주인께서 지으신 집이요. 순례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우셨지요. 이렇게 대답한 문지기는 크리스찬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멸망의 도시에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중에 날이 저물어 오늘 밤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요? 제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예전엔 타락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신 야벳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벌써 날이 다 저물었는데. 문지기가 물었다. 벌써 왔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멍청한 짓을 했지요. 고개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잠을 좀 잤다 해도 늦게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만 귀중한 증서인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꼭대기에 다다를 때까지 잃어버린 줄도 까맣게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는 괴로운 마음으로 누웠던 곳까지 되돌아갔어요. 다행히 두루마리를 찾아 이제야 온 겁니다. 문지기가 말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이 댁에 사는 아가씨 한 분을 불러드리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이 집의 규칙에 따라 나머지 식구들에게도 인사를 시켜주겠소. 종을 울리자 신중이라는 단아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문을 열고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분은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날이 저문 데다 몹시 지친 것 같습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묻기에 아가씨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집안 법도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아가씨는 크리스찬에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도중에 무엇을 받고 누구를 만나는지 물었다. 크리스찬은 질문에 자세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아가씨는 크리스찬에게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언덕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이 집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아가씨는 미소를 짓고는 크리스찬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잠시 후 식구들 가운데 2명을 더 불러야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가서 분별, 경건, 자애를 데리고 나왔다. 잠시 이야기를 더 나눈 후에 아가씨들은 크리스찬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많은 식구들이 문 앞까지 몰려와서 크리스찬을 맞아 주었다. 어서 오세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대접하려고 이 언덕의 주인께서 지은 집입니다. 크리스찬은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자리에 앉자 그들은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고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경건과 분별, 자애가 크리스찬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건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착한 크리스찬 씨,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저희 집에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순례길에서 겪으신 일들을 들려주시면 저희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기꺼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건이 말했다. 처음에 어떻게 하다 순례길을 떠나시게 되신 건가요? 제가 살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쟁쟁거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쫓기듯 고향에서 도망쳤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아, 그렇다면 왜 하필 이 길로 오시게 됐는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덕분입니다. 파멸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울고 있다가 우연히 전도자라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더군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좁은 문을 결코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가르쳐 준 길로 계속 오다 보니 마침내 이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도중에 해석자의 집에 들리지 않으셨나요? 경건이 물었다. 물론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죄를 지어 스스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마지막으로는 잠을 자다가 최후의 심판이 닥쳐오고 있음을 깨닫게 된 사람의 꿈 이야기입니다. 꿈을 꾼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경건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네, 정말 무시무시한 꿈이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자님 댁에서 본 건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해석자는 제 손을 잡고 온 백성이 황금 옷을 입고 있는 우아한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무장한 군사들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감한 사나이 한 명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무장한 군사들을 뚫고 성문으로 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궁 안에 있던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을 차지했지요. 보기만 해도 어찌나 황홀하던지,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분 댁에 1년 12달이라도 더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중에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경건이 몹시 궁금해하며 물었다. 해석자님의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어떤 분이 피를 흘리며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등짐이 너무 무거워 내내 끙끙거렸는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져 나갔죠.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십자가에 달린 분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세 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중 한 분은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한 분은 누더기를 벗기고 이 수놓은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이 이마에 표식을 하고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이 품 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보이자 경건이 다시 물었다. 다른 것들도 더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인상 깊었던 일들만 골라낸 것입니다. 길 한쪽에서 발에 쇠로 된 족쇄를 차고 잠들어 있던 어수룩, 게으름, 시건방을 만나기도 했지요. 제가 과연 그들을 깨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울과 위선은 시온산에 간다면서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 식으로 시온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얼마 못 가서 길을 잃고 말았지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이 언덕을 올라오는 일이었어요. 사자들이 으르렁대는 길 옆으로 걸어와야 하는 일이었지요. 문 앞에 서 있던 고마운 문지기가 아니었다면 되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죠. 저를 받아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분별이 궁금한 것을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가끔 고향이 그립지 않던가요? 물론 생각나지요. 그리워서 생각나는 건 아니고 창피하고 몸서리 쳐지는 거지요. 만약에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곳이죠. 분별이 재차 물었다. 그래도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련이야 있습니다. 한때 나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 모두가 즐겼던 이 세상의 정욕적인 욕구들이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고통스럽고 가슴 아플 뿐이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다신 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가장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끔찍한 것들은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니네요. 신중히 물었다. 그런 괴로움들이 곤욕스럽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복했다고 느낄 때도 있지 않나요? 예, 드물기는 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제게는 황금같이 소중한 시간이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끈질기게 괴롭히는 악한 욕구와 생각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지요. 십자가를 보면서 짐을 벗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술을 놓은 겉옷을 볼 때도, 품속에 품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읽을 때도 그렇지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힘이 나요. 신중히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시온산에 가고 싶은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날 괴롭히는 것들을 빠짐없이 전부 떨쳐버리고 싶고요. 그곳은 죽음도 없는 데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마음의 병으로 지쳐 쓰러질 지경이거든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 쉴 새 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치는 성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애가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가족은 있나요? 결혼을 하신 거예요? 예, 아내와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오지 않았나요? 크리스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가족들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면서 순례 여행을 떠나는 걸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그냥 남아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하지요. 자애가 따지듯이 말했다.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 전체를 파멸시킬 거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가 농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나요? 당연히 했지요.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내게 아내와 가엾은 아이들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자애가 물었다. 선생님이 절감했던 멸망의 두려움과 슬픔을 절박하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곧 멸망당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겁먹은 얼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바로 앞에 닥친 심판이 뇌리에 박혀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가족들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정도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를 따라 나서지 않았으니까요. 함께 가지 않은 이유를 그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내는 세상을 다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지요. 아이들은 그 나이 또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쫓아다니느라 여념이 없었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례 여행을 함께할 생각이 도무지 없었지요. 자애가 캐물었다. 혹시 평소의 생활이 그리 바람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득을 해도 따라 나서지 않은 건 아닌가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단점이 많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논쟁이나 설득이
효과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저는 꼴사나운 행동을 해서 순례 여행을 망설이게 할 만한 여지를 주지 않으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족들은 바로 그 점을 트집 잡더군요. 지나치게 깐깐하다면서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악한 일이 아닌데도 악한 일이라고 우긴 겁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거나 이웃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했던 것들이 오히려 가족들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였던 것이죠. 자애가 결론을 내렸다. 가인이 동생을 미워한 것도 자기가 한 일은 악한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같은 이유로 선생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지요. 선생님은 가족들의 피해서 당신의 영혼을 구해낸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아가씨들은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드디어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과 좋은 포도주가 차려졌다. 다같이 둘러앉아 고개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였고 왜 그렇게 하였는지, 무엇 때문에 이 집을 지었는지에 대한 것들이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산의 주인은 위대한 용사이셨으며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서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그를 죽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일로 큰 위험에 빠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다. 듣고 있던 크리스천이 말했다. 주님은 싸우시면서 엄청난 피를 흘리셨군요. 그분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니 정말 영광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 중 몇몇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간증했는데 그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분께 직접 들었다는 것을 확증할 다른 말들도 전해주었다.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 영광을 버리셨으며 시온산에 홀로 계시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딱 잘라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본래 가난하게 태어나 거름더미에서 뒹굴던 순례자들을 귀한 왕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한 사실을 전했다. 크리스천과 식사를 함께한 이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다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는 각각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크리스천을 해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큰 다락방으로 인도해 주었는데 그 방의 이름은 평화였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푹 자고 일어난 크리스천이 이렇게 노래했다. 여기가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는 곳.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이미 천국문 앞에 살고 있도다. 아침이 되자 모두 일어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는 크리스천에게 이 집에 있는 진귀한 보물 몇 가지를 더 보고 길을 떠나라고 권했다. 그러고는 크리스천을 서재로 데리고 가서 아주 오래된 일들이 기록된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가장 먼저 이 집 주인의 족보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주님이 태초부터 계셨으며 오랜 세대 동안 영원토록 계시는 분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분이 이제껏 하신 일들과 일꾼으로 삼으셨던 수많은 이들의 이름이 빈틈없이 적혀 있었으며 오랜 세월과 온갖 천재지변에도 결코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집에 살게 하셨다는 기록도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종들이 행한 훌륭한 일들 몇 가지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여러 나라를 어떻게 정복했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약속된 것을 얻고 사자의 입을 막고 맹렬한 불길을 꺾고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고 이방인의 군대를 물리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다른 기록들도 읽어주었는데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모독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떤 차별이나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였다. 이 밖에도 유명한 역사적인 일들에 관한 기록들도 볼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확실하게 성취되었던 일들,
또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한 예언과 계시들이었다. 원수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놀라움을 주지만 순례자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이었다. 다음 날 그들은 크리스천을 무기고로 데려가 주님께서 순례자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갖가지 장비들을 보여주었다. 칼, 방패, 투구, 갑옷,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발까지 없는 게 없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 해도 모두를 다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많았다. 주님의 종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장비들도 보여주었다.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망치,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리칠 때 사용했던 항아리와 나팔 그리고 횃불도 있었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때 썼던 소를 모는 막대기도 있었다.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물매와 물맷돌도, 그리고 주님께서 장차 심판의 날 죄인들을 멸하실 칼도 보았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놀라운 도구들을 보면서 크리스천은 몹시 기뻤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천이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날씨가 맑으면 기쁨 산맥을 볼 수 있으니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간곡하게 붙들었다. 그곳은 여기보다 천국에 훨씬 더 가까우니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은 기꺼이 하루 더 묵고 가기로 했다. 그 다음 날 식구들은 크리스천을 지붕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남쪽을 보라고 했다. 저 멀리 울창한 숲과 포도원, 각양각색의 과일과 꽃들, 우물과 샘들이 있는 매우 쾌적한 시골 마을이 보였다. 더없이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마을의 이름을 물으니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했다. 그것도 이곳처럼 순례자들을 위한 마을이며 그곳에 사는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 하늘나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제는 길을 떠나려는 크리스천을 더 이상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단 출발하기 전에 무기고에 한 번 더 들렸다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무기고에 들어서자 그들은 크리스천이 길을 가는 도중에 적의 습격을 받더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시켜 주었다. 중무장을 한 크리스천은 친구들과 함께 문으로 나갔다. 문 앞에 이르러서 문지기에게 혹시 그 사이에 지나간 순례자가 있는지 물었다. 문지기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누구인지 아시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름을 물었더니 신실이라고 하더군요. 아,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고향도 같아요. 지금 어디쯤 갔을까요? 지금쯤 산 아래까지 다 내려갔을 겁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게 베풀어준 친절을 보시고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마친 크리스천이 출발했다. 신중과 경건 그리고 자애와 분별이 산 아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고개 아래까지 걸으며 이전에 함께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크리스천이 올라오는 것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위태롭군요 라고 말하자 분별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를 한 발짝도 미끄러지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고 내려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래다 드리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조심스럽게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조심조심 걸었지만 한두 번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언덕 아래에 도착하자 언덕집 가족들은 크리스천에게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줌을 건네주었다. 이제 크리스천은 혼자 길을 걸어야 했다.